네, 이렇게 오늘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억하고 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신 사랑의 그린빌 가족 한 분 한 분의 삶과 또 가정 속에 그리고 수고하고 애쓰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또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행복합니다 라는 주제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8가지의 복을 제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전에 우리 한국 교회를 떠올리면 한국 교회는 보면 애통하는 그러한 공동체였습니다. 한국 전쟁이 끝나고 사람들은 너무나 가난했고 굉장히 처절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 세대 또 그 윗세대들은 교회에 모여서 참 많이 이렇게 울었습니다. 자기의 죄 때문에도 통곡했고 또 예수를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도 눈물을 흘렸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정말 눈이 붓도록 그렇게 울었습니다. 예전에는 교회에 기도실이 따로 있어서 기도실이 마룻바닥으로 되어 있던 교회들이 많았는데 그곳에 정말 눈물 자국이 새겨질 만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저는 한국의 그 교회들이 정말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울어보지 아니한 사람은 도무지 맛볼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와 은혜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물론 우는 것이 우리 기독교 본질의 전부는 분명히 아닙니다. 하지만 메마른 눈을 가진 신자들이 모이는 교회보다는 젖은 눈을 가진 신자들이 모이는 교회가 훨씬 더 깊은 은혜의 세계를 경험한다는 것이 그동안 제가 경험했던 진리입니다. 신앙생활에서 눈물 참 중요합니다. 독일의 시인 괴테가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는 사람과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라고 말했는데 비슷하게 눈물로 기도해보지 않은 사람은 깊은 신앙의 세계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은혜의 그 눈물을 잃어버리면 신앙은 냉랭하게 식어지기 마련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흔히 행복이라고 하면 굉장히 즐거워하고 또 기뻐하는 그러한 상태를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주님은 지금 슬퍼하는 자, 지금 애통하는 자가 오히려 행복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어떻게 지금 이렇게 슬퍼해야 하고 애통해야 하는 것이 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 구절은 이 기독교 신앙의 그 역설을 대변하는 가장 대표적인 성경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애통하는 자의 이 행복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심령이 가난한 자의 그 행복을 알아야 합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세울 의의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갈망하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바로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마음이 가난해진 사람들은 자신의 그 솔직한 내면을 보면서 아파해야 하고 애통해야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마음이 가난한 것과 애통하는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마음이 천국의 성품인 것처럼 애통하는 마음 역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애통하는 이 마음이란 구체적으로 어떠한 마음 상태를 말하는 것일까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도 자기가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은근히 자부심을 가지며 살아갑니다. 남보다 돈이 좀 많다든지, 아니면 남보다 머리가 좀 좋다든지, 뭐 잘생겼다든지, 자기 착각 속에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다 자기 잘난 맛에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예기치 않았던 사건을 당하면서 자기의 적나라한 실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 아니고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사실을 보고는 충격을 받게 됩니다. 열심히 인생을 사는 동안에는 잘 모릅니다. 그저 앞만 보고 달려가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살았고 더 많은 것을 위해서 노력해 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의 그 실상을 보게 됩니다. 원치 않는 그러한 질병 앞에서, 아니면 직장에서 강제로 퇴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거나, 자신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들 앞에서 비로소 자기 인생이 참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 순간 인생의 그 허무와 깊은 절망을 느끼면서, 아, 내가 지금까지 내가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살아왔는가? 내 인생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인생 정말 헛살았구나 탄식하게 됩니다. 자신의 그 능력이 어떤 한계점에 도달했을 때, 그 한계 상황에 맞닿았을 때 사람들은 여러 가지의 반응들을 나타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분노를 표출합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이 모든 게 다 이 잘못된 사회 탓이라고 그렇게 돌립니다. 때로는 가족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술이나 도박으로 그 마음의 허무함을, 그 아픔을 달래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 깊은 절망으로 아주 극단적인 방법, 자살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선택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분명히 아닙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자신의 그 무능함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내가 보고는 자신의 그 적나라한 현실 앞에서 비통한 마음으로 통곡하고 애통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바로 그런 사람, 가슴 깊은 절망과 아픔을 다른 방법으로 풀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것들을 울 수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복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깨어진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그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사람들은 마음이 강팍해지고 단단히 자기 마음의 빗장을 잠그고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고집,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서 그 문을 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애통한 자들은 그 마음의 빗장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이 애통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단지 세상적인 문제만을 가지고 그렇게 슬퍼해하며 우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적인 손해를 당하거나 자기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다고, 또는 생각지 않았던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속상해서 그냥 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마음을 열고 애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야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영적인 애통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영적인 애통하는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생각해보면 이 영적인 애통함은 두 가지의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자신의 죄 때문에 애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살아온 그 삶의 흔적들을 돌아보니 그것들이 다 사실은 죄의 흔적이었다는 것을 깨닫고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자신의 그 죄의 문제와 고통스럽게 정말 싸우면서 애통해야 하던 대표적인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로마서 7장에서 자기의 모습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할 정도로 죄가 많은 사람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그는 가는 곳곳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내쫓았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는 도시마다 그 도시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그는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기가 막힌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무능함과 자기의 죄에 대해서 애통해야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혹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이 바울처럼 이렇게 탄식하며 울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사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고 자신의 죄를 가볍게 여깁니다. 전도사 시절에 우리 담임 목사님을 따라서 정기적으로 유치장 전도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가 끝나면 그곳에 있는 죄수들과 잠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갈 때마다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감옥에 있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보면 자신이 정말 몹쓸 죄를 지었고 내가 정말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그냥 재수가 없어서 걸렸다. 내가 재수가 없어서 나만 걸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죄를 짓고도 안 걸리고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감옥 밖에 쎄였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너무나 억울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뉘우쳐서 새 사람이 되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악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오게 됩니다. 정말 자신의 죄를 슬퍼해야 하는 자리에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애통해야 할 줄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비극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모두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그런데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돈을 받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베드로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들에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께 침을 뱉었던 그런 차마 말할 수 없는 그런 처참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다 죄를 범했습니다. 똑같이 죄를 범했지만 두 사람의 운명은 전혀 달랐습니다. 가룟 유다는 양심의 가책을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하거나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중에 그는 자기 스스로 그 양심 때문에 자기 스스로 목을 메어 죽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날 밤 주님을 부인하던 그 자리에서 닭 울음소리를 듣고는 예수님께서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생각이 나서 견딜 수가 없어서 밖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대성통곡을 합니다. 두 사람 중에 누가 용서를 받고 다시 일어섰습니까? 자신의 죄를 진심 어리게 회개하며 애통해했던 베드로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는 죄사함을 받고 다시 일어나서 놀라운 전도자가 되었고 초대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다 똑같은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누가 용서받고 누가 버림받습니까?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습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은 버림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다면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울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이고 천국의 성품을 가진 사람입니까?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자신의 무능함에 대해서 애통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영적인 애통함은 자신의 죄만을 위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와, 더 크게는 나라와 민족의 또 시대의 죄를 인해 우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성경과 교회사를 보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의 죄와 허물만을 위해 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와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도 애통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남을 위해 애통해하는 자들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죄를 마치 자기의 죄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자기의 민족 유다의 죄를 자기의 가슴에 품고는 끊임없이 눈물을 흘렸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또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그는 페르시아의 그 화려한 궁궐 안에서 자기 민족이 당하는 그 고통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성벽은 무너지고 유대인들이 조롱거리가 되었다는 그러한 사실을 듣게 됩니다. 이때 그는 가장 먼저 한 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눈물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죄로 인해 이렇게까지 되었습니다.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은 이 민족을 위해 애통해하는 느헤미야를 기뻐하셨고 그를 통해서 무너졌던 성벽을 다시 재건하게 하셨고 이 유대 공동체를 다시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여러분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은 울고 있지만 여기 이 땅에서는 애통해하고 있지만 주님 앞에 서는 날 위로받고 그리고 나중에 천국에서는 웃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약한 자에게만 위로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강한 자에게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여자에게만 위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남자에게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도 적은 아이들에게도 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때때로 어떠한 사람들은 좀 강한 체 하면서 나는 위로 같은 거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러한 사람들이 격려와 위로를 더 필요로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위로를 받고 싶기는 한데 정작 나를 진심으로 위로해주는 사람이 내 주위에 없다는 데 있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나의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있고 끝까지 함께 울어주거나 위로해 줄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는다. 위로받는 것은 애통하는 자가 누리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지금 우는 자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고 지금 눈물을 흘리는 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격려를 받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위로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라카레오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곁으로 부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그 곁으로 부르시는 것이 바로 위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를 하나님 가까이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위로받고 격려받은 사람이 결국 세상을 이긴다는 사실입니다. 아이들을 키워보면 알 수 있습니다. 부모의 위로와 격려가 늘 있는 아이들은 학교 생활에도 훨씬 더 적응을 잘합니다. 이런 아이들이 나중에 정말 큰 인물들로 자라게 됩니다. 내가 정말 사랑받고 있구나. 내가 정말 위로받고 격려받고 있구나. 이 마음을 갖고 있는 아이들은 웬만한 거에는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이기는 자들입니다. 우리들이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이나 돈의 힘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이기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늘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이 말씀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극심한 그 핍박을 이기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던 말씀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펑펑 소리내어 울 때 주님은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줄 것이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림을 가져온 여러분, 오늘 이 땅의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애통해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눈물이 말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많은 위로와 축복을 놓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의 문제를 놓고 내 죄의 문제를 놓고 눈물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남편을 위하여, 여러분의 아내를 위하여,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이 땅을 향하여, 이 시대를 향하여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 영혼을 위하여 흘리는 눈물만큼 귀한 것은 없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눈물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